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항상 엄숙해 보이는 사람인가요? 청교도들 같이 항상 까만 옷 입고 어두칙칙한 옷을 입고 꽁꽁 싸매고 웃지도 않고 농담도 안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겠죠.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봉사 활동 이거 다 하면 경건한 사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항상 성경 들고 다니고 성경책이 펴 있고 신학적인 용어도 많이 알고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고 아주 유창하게 기도 잘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있는 그 경건은 약간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을 보면 relig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religion. 다시 말하면 누가 종교적인, 누가 참다운 종교인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형식이나 어떤 횟수나,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도 며칠을 기도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헌금을 해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성식이 참 중요하고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가서 보시면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소돔이다,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넘쳐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물과 예배와 많은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는 도무지 이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따가지고 쑥 비벼서 거기에 그 이삭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당장 정죄를 합니다.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날 추수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밥을 지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의 가진 문제점을 가지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이 보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밖에는 다 깨끗하고 잘 보이는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 안에는 정말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지적입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밖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이에요. 형식도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11조는 드렸지. 그리고 그런데 너희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식, 마음이 빠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하나님의 순종이 담긴 이것이 빠진 형식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경건이라고 주님이 배척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우리에게 같은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헛것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건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경건한 이런 것을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헛것이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아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질적인 책입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들이 참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행함이 굉장히 강조되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행함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행함을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어요. 11조도 잘 드리죠. 모든 율법을 아주 참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완벽하게 지켰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완전한 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행함만 강조하면 우리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해가 돼야 된다.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래 행함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런데 진짜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짜 경건한 것은 내적인 변화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먼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그 다음에 외적으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예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진정한 이 변화가 우리가 절제하기 언어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다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3장에서도 야고보 3장에서도 참 이 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이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혀를 특별히 얘기하면 이 혀의 문제가 사실 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가서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2장 33절부터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쌓여있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분노가 쌓여있으면 분노가 튀어나오겠죠. 시기 질투가 쌓여있으면 시기 질투가 나오겠죠. 미움이 쌓여있으면 미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담겨있으면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용서가 담겨있으면 용서의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그 절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절제를 받고 있느냐? 이 혀는 하나의 그냥 예일 뿐입니다. 예로 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부인이 그냥 계속 말씀 듣지 않고 요한 웨슬레의 이 넥타이만 보고 있더래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니까 그분이 앞으로 달려 나오더니 웨슬레 선생님, 당신의 이 넥타이 때문에 제가 오늘 그냥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넥타이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길이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마음이 그냥 신경 쓰여가지고 도무지 이제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웨슬레 선생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혹시 가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가위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가위를 그 여인한테 주면서 그러면 당신 마음에 맞도록 한번 이제 길이를 한번 잘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넥타이를 가지고 옛날 넥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 넥타이를 그냥 짧게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나비 넥타이 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됐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아주 보기 좋다고 이제 마음이 흡족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가위를 저한테 주십시오. 당신도 너무 긴 걸 가지고 있네요. 뭔데요? 여자가 여인이 물어보니까 당신 혓바닥이 너무 깁니다. 좀 이제 내주시죠. 그래서 잘라드릴게요. 그랬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근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좀 말 실수,
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참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언어가 절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분노가 있을 때 그 절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그냥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우리 안에 이런 분노, 시기, 질투, 사랑 이런 것들이 튀어나, 이런 그 질투, 이런 미움 이런 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절제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우리가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와 더불어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 그것도 우리가 그냥 우리 선행을 하는 것 그게 아니죠.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고아 과부들을 신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22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까지 경고하십니다. 또 신명기 10장을 가서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말씀 우리가 보면 여기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라. 인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을 나간 어린 소녀가 있었대요. 그런데 분명히 금방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한참 있다가 돌아온 이 아이에게 엄마가 물어봤어요. 뭐 하다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엄마 내 친구를 만났어. 근데 친구 인형이 망가져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느라고 늦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인형을 고쳤어? 네가 어떻게 고쳐서 도와서 고쳐줬어? 그랬더니 아니 인형을 고치는 거 도와준 게 아니라 우는 거 도와주느라고. 같이 우는 거 도와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울어준다는 말입니다. 같이 울어주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에요. 그것이 자비. 그것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그 처지를 같이 느끼며 동감하면서 애처로워하는 것. 우리가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을 내가 힘이 없고 그건 도울 수 있는 아무것도 내 방법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없으니까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함께 그 사람 지금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함께 같이 그 울어주는 마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래서 우리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컴패션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야 된다고 우리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도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함께 울어줄 수는 있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죠? 그냥 제사 밖으로 외행적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돌보는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이 점점 아주 좀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도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물도 오염되어 있고 하는 것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난번에 작년에 벌써 원전이 일본에 있는 원전이 지진 때문에 좀 폭파하면서 나온 그 많은 방사능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기도 잘 안 먹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라면 다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피할 것만 피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세상으로 지키겠다고 그러면은 수도원에 들어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고 뭐 인터넷 끊어버리고 TV 끊어버리고 전화 안 해도 없고 그냥 영화도 안 보고 이러면은 내가 경건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세상을 끊어버린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세상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 1서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사실 나의 자아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세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 있는 것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내 욕심 그냥 다 채우면서 사는 그것이 나 자신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 싸우는 것이고 서로 더 갖겠다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것이죠. 세상은 다 다른 사람하고 다 관계를 끊어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 자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다 모든 것을 끊고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을 돌아가 보시면 모든 이 세상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세 가지가 다 우리의 혀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 1서에 우리 약속하신 것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장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십생을 받고 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마음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정화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의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긍휼로 돌볼 수 있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사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횟수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그러한 우리의 외형적인 것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얼굴 보이고 돌아가면 되었다, 체면만 차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돌보는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지키는 성령의 도우심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거짓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세상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더럽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